오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하며 삽시다. 네,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감사하며 삽시다. 자, 바쁘다 얘기예요. 혹시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십니까? 바쁘다 라는 얘기 얼마나 하시죠? 뭐 경우에 따라 다르신가요? 네, 연인 사이에는 바쁠 게 없죠. 네, 아무리 바빠도 만나잖아요. 네, 근데 조금 대면대면하거나 만나고 싶지 않은 친구에게는 바빠요. 네, 뭐 집에도 바빠요. 네, 바빠요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현대인들은 왜 이렇게 바쁠까를 생각해 봤을 때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 요거 같아요. 경쟁 중심의 사회 구조. 네. 안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무슨 얘기냐면 학교에 들어갔을 때 제 때에는 1등부터 53등까지 줄을 세웠어요. 네. 제가 몇 번째 정도 있었는지는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줄을 세우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뭐 그렇게 줄을 안 세운다면서요. 등수로 이렇게 안 한다면서요. 다시 하나요? 어쨌든 그런 시기가 있었고, 학창 시절이 마치면 그런 줄 세움이 끝날 줄 알았는데 아니죠. 뭐 대입도 있고 취업도 있고, 그 다음에 사는 것도 어쩌면 줄 세워서 사는 것 같고, 네, 사회의 이런 구조 때문에 우리는 줄을 앞줄에 서야 하니까, 빨리 서야 하니까, 다른 사람보다는 앞서야 되니까, 네, 바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과가 곧 가치인 사회가 된 것 같아요. 무언가 성과를 내야지 가치가 있는 것 같고, 뭔가를 해내야지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인 것 같은. 그래서 우리가 출근 9시에 딱 해서 퇴근하는 시간까지 뭔가를 쉬거나 휴식하거나, 여러분 사실 우리 학창 시절에 해봤지만 네,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15분에서 20분이잖아요. 저만 그렇습니까? 네. 근데 네. 9시부터 6시, 예를 들어서 9시부터 6시까지 주구장창 앉아 있는단 말이죠. 네. 다른 거 하면 안 되고, 전화 받아도 안 되고, 뭘 해도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네. 성과가 가치인 사회를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과를 이루어야 내가 가치 있다라고 평가될까 봐 그렇게 말하는 사회 속에서 우리는 바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네, 요것도 있더라고요. 기술의 발전과 연결성에 의해, 무슨 말이냐면 기술이 너무 좋아졌어요. 네. 휴가를 가도 전화가 오고, 와, 카카오 뭐죠? 통화되는 거? 카카오 보이스콜. 어쨌든 그거 고마워요. 네. 어쨌든 그것 때문에 지구 반대편에서도 전화가 옵니다. 네. 퇴근을 해도 전화가 오고요. 네. 아침에 6시 30분에도 우리 셀지기들은 제 문자를 받습니다, 여러분. 새벽에도 제 문자를 받아요. 이 시간에 들어서 미안하다고 얘기할게요. 미안합니다. 네, 새벽에 안 보낼게요. 한밤중에 안 보낼게요, 여러분. 어쨌든 그렇게 기술이 너무 발전해서 문자가 오고, 저 이 시계 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이 시계, 핸드폰이 울리면 시계도 똑같이 울려요. 왜 시계를 차냐면 카톡을 못 읽을까 봐, 문자를 못 읽을까 봐, 받아야 될 전화를 혹시나 못 받을까 봐, 네, 요걸 차고 있는 건데 사실은 별로 안 좋아해요. 네, 이런 거는 벗어나야 돼요. 설교 시간에는. 자,
기술의 발전과 연결성에 의해 우리는 바쁘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고요. 또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왜? 지금 많이 대비를 해놔야 나중에 우리가 뭔가 할 수 있고 지금 한 푼이라도 더 뭔가를 모아놔야지 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바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유들 때문에 구조일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가지는 생각, 가치, 그리고 사회 문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현대인들은 바쁘다고 많이 한대요. 네, 돌아보니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드라마를 아십니까? 보셨어요? 아, 보셨어요. 네, 안 보신 분도 있고 보신 분도 있겠지만, 네, 지금 많은 매체에서 다루고 있고 해외 언론에서 다루고 있는 드라마예요. 네, 제가 드라마를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여러분 두 가지로 물었을 때는 한 가지를 대답하면 맞다, 아니다로 제가 대답할 수 있잖아요. 네, 제가 드라마를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좋아해요. 좋아해요. 한참 지나서 본방을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저희 집에 TV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본방을 본 적이 한 번도 없고 뭘 찾아서 본 적도 한 번도 없고 다 종영이 되고 지나가고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지면 그 서머리 해놓은 걸로 봅니다. 네, 서머리 해놓은 것으로 보는데 이 드라마를 미리 보았던 몇 가지 별명이 있죠. 돕는 배필이자 더 연약한 그릇이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 제 아내가 이걸 다 보시고 난 다음에 저한테 봐야 된다고, 이건 봐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안 본다 그랬거든요. 네. 저는 폭삭 속았수다 저걸 보고 또 저렇게 꽃다운 나이에 두 청춘 배우가 나오는 것을 보고 아, 이거는 무슨 사기꾼에 관한 그런 사기꾼에 관한 이런 멜로 드라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안 보겠다고 했었어요. 근데 그런 거 아니라고 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개를 봤어요. 한 개를 봤는데 보여줘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두 번째 걸 봤어요. 눈물을 흘렸어요, 제가. 네. 그리고 또 좀 지나서 한 편을 더 보고 한 편을 더 보는데 정말 많은 것을 느끼게 해주는 드라마더라고요. 여러분 꼭 보세요. 목사가 설교 시간에 성경 말고 또 이런 거 얘기하기 힘든데 꼭 보세요, 여러분. 꼭 보셔야 돼요. 네, 꼭 보셔야 합니다. 많은 것들을 느끼고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저는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드라마를 봐도 목회적 관점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화를 봐도 목사니까 어떻게 해요? 목사적 관점에서 이렇게 보는 것이죠. 드라마를 봐도 어떻게 사람들이 많이 보고 공감을 하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어떤 의미를 주는지 목회적 관점에서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 보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딱 할 말이 없었어요. 예. 저도 나름 죄송해요. 바쁘게 살아왔거든요. 여기 안 바쁘신 분 없잖아요. 다 바쁘게 살아오셨는데 저도 나름대로 바쁘게 살아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바쁘게 살아온 그 한편에
놓치고 있는 수많은 것들을 보게 해줬어요. 네, 한 번쯤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예, 여러분 목사라고 그렇게 한가하지 않거든요. 제가 아이가 셋이 있는데 셋을 크는 걸 못 보고 키웠어요. 네. 그때도 뭐가 그렇게 여러분 나이 때 뭐가 그렇게 바빴는지 애들이 크는 걸 못 보고 자랐어요. 그래서 애들은 저절로 크는 줄 알았어요. 네. 그런데 이거를 보면서 참 많은 것들을 깨닫고 지금이라도 깨달은 것에 대해서 감사해지더라고요. 작은 부분이 좀 그런 것 같아요. 바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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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살았는데 건들지 마 건들지 마 건들지 마 하고 살았는데 내 선에 벗어나면 어김없이 정죄하고 막 물어뜯고 이렇게 살았는데 조금은 말랑말랑해지기 시작했어요. 조금은 말랑말랑해지기 시작했어요. 작은 것들에 대해서 감사해 보려고 하는 시도들이 생겼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이들에 대해서 우리 자녀가 3명이거든요. 고2, 중2, 초등학교 6학년인데 걔들에 대해서 한 번 더 그 관식이 아저씨처럼 다 돼 해 라고 한 번씩 하고 치킨 먹고 싶다고 하면 다 돼 2마리 시켜 이렇게 해보기도 하고 네. 다 돼 그러고 있으니까 저희 아내가 관식이 저분이 관식이거든요. 저분 흉내 낸다고 핀잔을 주기도 했는데 네. 어쨌든 네. 이 드라마를 보면서 많이 느끼게 된 것은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구나.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구나. 제가 느끼는 게 정답은 아닐 거예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여러 면에서 다양하게 느낄 거예요. 그런데 모든 이에게 공감이 되는 인생의 이야기를 너무나 따뜻하게 풀어내었고 우리 누구나 한 번 사는 인생을 통시적으로 한 번 사는 인생을 뭐라고 하죠? 관조적이라고 하나?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봐주는 그런 느낌이 들었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가끔씩 이런 생각 한 번씩 하거든요. 당신의 삶에서 가장 행복한 때로 돌아가라고 하면 언제로 돌아가고 싶은가? 그 질문을 저는 처음 듣고 가끔씩 생각해 봐요.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당신은 어느 때로 돌아가고 싶은가? 준이 형제는 어쩔 수 없다. 언제예요? 대학 졸업할 때? 그래요. 다 나름 시기가 다 다르겠지만 돌아가고 싶은 그때는 아마 행복한 때겠죠.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돌아가고 싶은 그 행복한 때 그때로 돌아가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았어. 근데 한 가지가 이루어졌는데 여러분들이 한평생을 멋지게 살고 난 다음에 죽음의 순간에서 다시 돌아온 게 오늘 아침이에요. 시기는 우리가 정한 대로 오지 못했지만
시기는 우리가 정한 대로 오지 못했지만 한번 상상을 해보자는 거죠. 내가 멋지게 살고 나름대로 살고 열심히 살았는데 그 순간에서 정말 깨달을 수 없는 오묘한 은혜로 오늘 새벽으로 돌아와서 눈을 떴다면 인생 2회차? 네,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얘기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우리는 조금은 다른 모습으로 살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저는 가끔씩 해 봅니다. 그리고 이런 인생을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이런 드라마를 한 편을 딱 보고 나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것이죠. 부모님께 잘해야 되겠다. 아내에게 잘해야 되겠다. 자녀들에게 잘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여기서 끝나면 목사님이 헛소리 하다가 드라마 얘기하다가 끝났구나라고 하시고 집에 가시면 되는데 우리는 여기서 끝낼 사람들이 아니죠. 자, 오늘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같이 보실 때 이거 폭삭 소가수다. 이게 제주도 옛 방언이래요. 뜻은 뭐죠? 네? 무척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런 뜻이래요. 네. 그래서 이 포스터에도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들의 가장 아름다운 때를 희생하여서 나에게 준 그들에게 어쨌든 너무 멋있는 거예요. 자, 더 이상은 얘기 드리지 않고 여러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나와라 뿅. 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자, 다시 포스터 보여주시겠어요? 이 포스터를 보여주시면 3대에서 4대에 이르는 인생을 아주 16편의 미니 드라마로 엮어놨어요. 그러니까 할머니 나오고 딸 나오고 그의 딸 나오고 그의 자녀가 나옵니다. 4대가 이렇게 등장하는 드라마인데 거기에서 일어나는 우리 인생이 담고 있는 따뜻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목사로서 보았을 때 이 4대에 이르는 인생의 흐름 가운데 이 작가가 생각하고 이 배우들이 연기하고 사람들이 느끼는 감동의 너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가득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영상들이 나와요. 너무나 아름다운 장면들이 나와요. 그럴 때마다 사람들이 애순이와 간식이를 바라볼 때 저는 뒷배경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이 저렇게 아름답게 만드시고 사람들을 저기다 갖다 놓으셨구나. 하나님께서 저렇게 만드시고 배우를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게 하시는구나. 그렇다면 우리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도 저렇게 아름다운 배경에 저렇게 아름다운 주인공으로 만드시고 늘 돕고 계시구나. 저기서 하나님은 안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분명하게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거죠. 단박에 다 깨달을 수는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니까요. 인생 처음 살고 여전히 잘 깨닫지 못하니까요. 근데 저런 드라마를 한번 보고 한번 쭉 생각을 해보고 한 번쯤은 내 인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을 때 내 인생에 확실히 주님께서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감사했어요. 베개에 누워서 스마트폰으로 짧게 보는 것도 감사하고 밥이 맛있었어요. 늘 먹는 밥인데 밥을 씹고 밥맛을 느끼는 것이 감사했어요. 사람들과 함께 웃으면서 목사님들과 함께 커피 한 잔을 할 수 있는 것이 감사했어요. 네. 아버님 소천하셨지만 어머님 생존에 계시고, 네. 또 처가에는 두 분의 부모님들이 계셔서 인사드릴 수 있고 하는 것이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조금 가치도 바뀌는 것 같아요. 목사 닮지 않게 돈돈하거든요. 저희 집에서 돈을 아낄 사람은 저밖에 없다는 사명을 가지고 저 혼자 아껴요. 네. 근데 이런 가치들도 조금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네. 쓰자. 어머니 보내드릴게요. 여행 보내드릴게요. 네. 같이 가자. 네. 그런 것들도 제 안에 일어나는 작은 변화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정말 많은 것들이 감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수요 예배 때 서서 강단에 서서 설교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우리 교회에서 목사를 섬길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청년부를 맡은 것도 감사하고, 심지어 뒤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군데요? 하나님이 저렇게 멋지게 인생의 주인공들로 세우신 분들인데, 그분들 한 분 한 분들이 다 여기 모여가지고 한다는 게 얼마나, 예배를 드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한편으로는 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좀 더 쓰시면 좋겠어요. 마음을. 바쁜 세상 속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우리를 책임져 주심을 믿고 조금 더 마음을 써봤으면 좋겠어요. 먼저는 그건 것 같아요. 감사한 일을 찾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할 일은 너무나 많아요. 감사할 일들을 찾기를 원합니다. 찾으셨으면 감사할 대상을 찾으시면 쉬워요. 감사한 일을 먼저 찾고, 두 번째는 감사할 대상을 찾고, 세 번째는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한번 찾아보시고 실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 나이 때 요걸 깨달았다면, 우리 부모님 웃는 얼굴 한 번 더 볼 수 있지 않았을까? 네, 참 아이러니하죠. 드라마를 보고 효자가 되려고 하다니. 이러면 어떠고 저러면 어때요? 네, 깨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가? 자,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유야 어떠하든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를 아는 사람들이고, 그 감사를 일을 찾고 대상 사람을 찾고 그리고 표현해 보시면, 마음을 써서 표현해 보시면 우리의 삶이 더 행복해질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네. 저 여주인공이 가끔씩 하는 대사가 있어요. 나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다 그렇게 너무 좋은 인생을
살고 너무 좋은 때를 사시는 우리 예수세대 청년부의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죠.